한 25년쯤 된 것 같아요. 청주에 있는 한 기도원에 갔는데, 제가 좀 일찍 갔는데 강사가 여자 전도사님, 너무 오래돼서 그분 이름을 잊었는데, 여자라는 거, 전도사라는 거, 키가 매우 작았다는 거, 그것만 기억해요. 근데 이분이 영권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당시에 남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데 해외에도 그렇게 쉽게 갈 수 없는 시절에 26개국에 부흥 집회를 하셨다 그러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대단해요. 기도로 사시는 분이. 근데 그분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 저에게 꽂혔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 그 말씀 간직하고 살고, 또 제가 지금 저는 부흥회를 아무리 많이 나가도 1년에 12번 이상 안 갑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부흥회 가는 데마다 제가 꼭 이 말씀을 하고 시작합니다. 이 여전도사님이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단위에서 주의 종이 말씀을 막 선포하고 있더래요. 말씀을 선포할 때 보니까 주의 종의 입술에서 하얀 도나서 같은 것이 막 수천 개 수만 개가 성전 안에 가득, 말씀 선포할 때 가득 차더라는. 그래가지고 아멘 하는 사람 입속으로 쏙 들어가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입에 툭툭 떨어지더래. 아멘 하는 사람 입속으로 쏙쏙 들어가고, 이쪽은 불이 안 들어왔어 아직. 아멘 하는 사람 입속으로 쏙쏙 들어가고, 아멘 하는 사람 입속으로 쏙쏙 들어가고. 저는 그 말씀을 평생 간직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태중에, 제가 첫 아들인데, 임신했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머니 아버지도 목회자 하셨는데, 만약에 아들이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서운해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했고, 일기장에도 항상 나는 어떤 목사가 돼야 되겠다. 오늘 우리 집에 왔다 간 목사님 너무너무 훌륭하고 멋졌다. 나도 커서 저런 목사님이 돼야지. 우리 집에 오는 사람은 목사 아니면 장로거든요, 거의. 오늘 우리 집에 왔다 간 장로님 너무너무 훌륭하더라. 하나님, 제가 목회할 땐 오늘 이런 장로님만 주세요. 오늘 우리 집에 왔다 간 목사는 영 목사 같지가 않더라. 하나님, 내가 저런 목사 안 되게 해주세요. 초등학교 때. 오늘 우리 집에 왔다 간 장로는 장로가 아니더라. 하나님, 저는 제가 목회할 때 저런 장로 절대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목사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 보통 사람들, 대학생들보다 훨씬 더 많은, 특히 여름방학 같은 긴 여름방학 때는 한국의 소설 150권 되는 그런 소설도 한 여름방학 때 다 읽고, 또 수필지 뭐 이런 거 수백 권을 읽고,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그래서 또 신앙 서적, 제가 초등학교 때 어지간한 신학생보다 더 많이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는 게 많아요. 제가 목사로 바쳐야 했다는 데서 불만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감사하게 생각하고, 근데 우리 어머니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모든 게 다 아멘이면 끝나. 뜨거운 걸 만지면 아이 뜨거워 이래야 되잖아.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냥 아멘 이러고, 우리가 잘못하면 너 왜 혼내줘야 되나? 우리 어머니는 안 그래. 우리 딱 쳐다보면서 아멘, 모든 게 아멘으로 끝나. 제가 그랬죠. 어머니, 아멘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함부로 그렇게 아멘 아멘 합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제가 점점 커서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로서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야. 언어는요, 통해야 언어인 거예요. 통해야 언어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똑같은 한국말로 해요. 똑같이 대학을 졸업했는데 30분 동안 이야기하고 나서 참 말 안 통하네. 이건 그동안 말했던 게 아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말을 잘해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말 안 해도 눈빛만 봐도 통하면 그건 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멘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들으셔. 할렐루야. 아멘 하면 좋습니다. 많이 하면 더 좋습니다. 크게 하면 대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맨날 우리 예배 드릴 때 맨날 아멘송 불려. 예수 나의 사랑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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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송 우리는 많이 불러요. 하루에 100번씩만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다고 또 성도들 아이고 세상에 벌써 하루가 다 지났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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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말고 정말로 그래서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달라진다니까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것인데도 일어나서 기적인 거예요. 로또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800만 분의 1이에요. 800만 분의 1이라고 하는 당첨 확률은 어느 정도냐? 똑같은 장소에서 벼락 3번 맞을 확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벼락 한 번도 안 맞아. 그런데 평생 동안 벼락 3번 맞은 사람도 찾기 어려워. 그런데 똑같은 장소에서 벼락을 3번 맞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800만 분의 1 확률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복권 사도 당첨 안 돼. 죽을 때까지 사도. 그런데 당첨되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기적인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꺼번에 막 10몇 명씩도 돼요. 제가 영국에서 좀 잠깐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영국은요,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는 우리나라 로또가 없었을 때예요. 영국에 가니까 로또 복권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주일에 한 번 하잖아요. 영국은 수요일 날 추첨하고 토요일 날 일주일에 2번씩 해. 일주일에 2번씩 추첨을 하는데도 당첨자가 없어서 그 돈이 그대로 이월돼. 한 번은 1,000억, 1,000몇백억이 이월이 됐어. 그래가지고 신문 앞면에 이번 주 수요일 날 로터리 당첨액은 1,000몇백억이야. 이 로터리는 외국 사람도 당첨되면 줘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외국 사람이 영국의 시민권 받기 참 어렵거든요. 외국 사람이 당첨되면 이민국에서 그 자리에서 시민권도 줘요. 다른 나라 가지 말고 우리나라에서 돈 쓰라고. 그 정도.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도 다 사. 어느 날 학교 갔더니 신문이 막 벽에 붙여져 있어. 이번 수요일 날 월요일 학교 갔더니 이 당첨액이 1,000억이 1,000몇백억, 1,200몇억인가 하여튼 계속 몇 주를 이월돼 가지고 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학생들이 다 샀어. 저는 목사 되고 나서 제가 38인가 그때 갔어요. 목사 되고 나서 한참 됐을 때. 제가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디 계시냐? 고생하십니다. 딱 그러지. 저는 별 달러. 목사는 별 달러? 저도 샀지. 성도는 성도의 매너가 있어야 돼요. 목사님은 그럴 리가 없지. 그런 돈의 유혹이 안 넘어가지. 이게 성도의 매너인 거예요. 그래야 복 받아요. 지나나 똑같은데 그럼 복이 없다니까? 정말이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역시 그래야 된다. 분위기 좋잖아. 여러분은 목사가 돈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안 샀을 거라고 하지만 저는 샀어요.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인간적으로 보면 교회는 성도와 목사가 있어야 교회예요. 목사만 있으면 교회 아니에요. 또 목사 없이 성도들만 있어도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축도와 성찬이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기도처예요. 기도처. 반드시 있어야 돼요. 교회의 구성원은 목사와 성도가 있고 성만찬이 성례식이 있어야 되고 축도가 있어야
완전한 교회인 거예요. 성도와 목사가 있어야 교회예요. 그런데 성도가 중요할까요? 목사가 중요할까요? 이게 문제예요. 제가 물어볼 테니까 소신껏 대답하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가 있는데 목사가 중요할까요? 성도가 중요할까요? 시작. 뭐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 테니까 생각도 하지 말고 목사님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세요. 속에서 넘어올라 그래도 참아야지 약이 되네. 내 생각을 버려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순종을 해야 축복이 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 거예요. 물어볼 때 큰 소리로 목사님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가 중요해요? 목사가 중요해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서 성도가 중요합니까? 목사가 중요합니까? 시작. 당연히 성도가 중요하죠. 한국교회 문제점이 뭐냐? 성도들은 지들이 더 중요하다 그러고 목사들은 지들이 더 중요하다고. 여러분, 지하에서 10명, 지하 3방 얻어서 10명이 예배 드리는데도 어떤 목사가 부임하고 나서 10년 만에 1000명 모여요. 1000명 모이는 교회도 목사 1명 잘못 받들면 풍지박산. 그래서 성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목사님이 중요하다, 목사님은 기분 좋아야 된다, 목사님이 행복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축복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목사는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성도들 때문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성도가 우선이고 성도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성도들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런 교회는 부흥하고 그 교회는 축복이 넘쳐. 그런데 성도들은 성도들이 중요하다, 목사는 목사가 중요하지 왜 순종 안 해?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의 매너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인데 안 샀겠지 했지만 저는 샀어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으면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당연히 안 돼. 안 돼. 그게 로또 복권. 근데 영국은 그렇게 일주일에 2번씩 해도 안 되고 당첨자가 없으면 막 2월 되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2월이 안 돼. 심지어 당첨자가 영국은 1명, 2명, 많아야 3명인데 우리는 한꺼번에 19명 막 이래. 어떻게 번호를 그렇게 똑같이 찍었을까 물어보면 압도적 1위가 뭐냐? 꿈에. 우리나라 민족이 신령해. 우리나라 최고의 종교는 꿈이야. 신령한 권사님이 출근하는 장로님 남편 보고 하는 말, 여보 어젯밤 꿈자리가 뒤숭숭했으니까 오늘 조심하래. 이게 권사가 할 소리야? 신령한 목사가 사모 보고 여보 오늘 애들 좀 조심하래. 어제 꿈자리가 안 좋았어. 이런다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신기가 세계 1위야 1위. 똑같은 번호를 10몇 명이 찍는다니까 꿈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힘든 로또 복권이 당첨된다는 거예요.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적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기적이 있기 전 마지막 조건이에요. 여리고성은 당시 세계 최강의 성입니다.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광활한 광야입니다. 물 한 방울이 없는 곳이에요. 식물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리고에 딱 가면 여리고는 물이 철철 넘쳐 흐르고 과일이요 얼마나 맛있고 달고, 지금도 가면은 여리고성에서 과일 얼마나 맛있는지. 그러면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물이 없는 광야인데 물이 철철 넘쳐 흐른다? 그러면 얼마나 그걸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한 호시탐탐 노리는 그 많은 적들을 다 물리치고 여리고성을 지키고 있으니까 여리고성은 당시 최강의 성이고 여리고성의 병사들은 최강의 군대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여리고성을 칼 한 번 사용하지 않고 화살 한 대 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은 무너뜨리고 점령한 줄 믿습니다.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 기적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시는데 그냥 아무나 쓰시지 않는다.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조건. 오늘 여호수아가 이 기적의 주인공,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마지막 조건이 뭐냐? 마지막 시험이 뭐냐? 하나님이 요구하는 마지막 요구가 뭐냐? 너무 쉬워요. 신발 벗어라. 우리는 똑같은 말을 모세의 얘기에서 또 듣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왕자로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세상 최고의 교육을 받고 40년이 지난 후 모세에게 돌아온 것은 살인자, 도망자의 타이틀이었어요. 이 세상의 교육은 최고로 받았어도 살인자, 도망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망해서 처가살이를 40년을 했어요. 모세가 처가살이 하면서 40년 동안 하는 건 양치는 목동이었다고요. 우리는 목동 그러면 유럽의 알프스에서 피리 불고 있는 목동을 생각하면서 낭만적으로 생각하지만 팔레스틴 지역의 목동은 쓸모없는 거.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성지순례 가셔서 딱 유심히 보시면 재밌어요. 양치는 목동들은 거의 여자들이에요. 제일 쓸모없고 하찮은 사람들이 양치는 거예요. 도망갈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양만 데리고 다니면 돼. 남자들은 양치는 일 안 해. 싸우고 일하고 그러지 양치는 건 여자들. 만약에 남자들이 양을 친다, 걔는 집에서 제일 쓸모없는 애라는 거예요. 처가살이하는 모세는 제일 쓸모없는 양치. 우리는 잘 압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삼기 위해서 기름 부으러 갔는데 이새가 생각하기를 우리 아들들 8명 중에서 왕이 나온다고? 그래. 7 아들을 쫙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없다는 거야. 사무엘이 묻잖아요. 네 아들들이 이거밖에 없냐? 8째가 하나 있는데 걔는 쓸데가, 걔는 그런 깜이 못 돼. 그래서 지금 양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왕으로 삼으셔요. 양치는 처가살이하는 나이 80이 된 모세를 얼마나 서름을 당하고 살고 힘도 꿈도 희망도 없는 모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출애굽에 당시 세계 최강 애굽에서 전쟁 한 번 아니고 독립운동 한 번도 안 하고 그 애굽 사람들이 오히려 먹을 것을 주고 금은보화를 줘서 나가라. 그러한 기적의 주인공으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호렙산에서 요구하는 것도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신겨진 신발을 벗으면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십니다. 제가 25년 전에 여천교회 부임했을 때 교인이 120명이에요. 길거리 바로 옆에 80평짜리 조그만 교회예요. 여천에서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이 세 개가 합해서 여수시예요. 그런데 이 여천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예요. 올해 70주년이에요.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인데 자기들이 무슨 오순절 120문도라고 다른 교인들 사람들이 와가지고 열심히 하려 그러면 권사들이 딱 새신자 불러놓고 설치지 마, 다 쫓아내. 그래서 제가 부임했더니 우리 교회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가서
오른쪽으로 500m쯤 되는 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500명이 모여. 왼쪽으로 1.5km에 우리 교회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세운 교회인데 1,500명이 모여. 지내는 120명 모여. 그러고 나서 저보고 한다는 소리가 우리가 다 파송했어요 이래. 우리가 세웠대. 싸움닭들만 모인 교회에서 노예, 재판, 단골 손님이고 역대 시무 교역자들 평균 시무 기간이 2년이 안 돼. 4개월, 5개월 만에 쫓겨난 사람들 7, 8명 돼. 제가 교회를 옮겨서 건축을 하고 역대 교역자 명단을 쓰는데 지금 우리 교회 역대 교역자 명단이 가라야 가라. 사실대로 안 썼어요. 네 분이 창피하다고 절대 쓰지 말래. 왜? 4달, 5달 만에 쫓겨났어요. 여천 교회는 쳐다보기도 싫으니까 자기 이름 창피하니까 오는 손님 사람들마다 다 볼 텐데 역대 시무 교육자에서 빼주라 그래서 이름을 빼서 그 정도로 목사 쫓아나는 선수들이. 제가 부임 7월 둘째 주일 날 부임을 했는데 수박, 통닭 조그만 교회니까 평상이 2개가 있어. 한 3m 간격. 교사들이 수박하고 통닭하고 뭔데 하여튼 파티를 해. 저하고 우리 집사람은 이제 부임한 지 2주 됐어요. 2주 됐어요. 한 3m 정도 보면 교회 마당이에요. 마당도 아니지 바로 앞에 길거리니까. 그러면 이웃집 사람이라도 먹으면 수박 한 쪽 드세요. 통닭 하나 드세요. 그런데 하물며 자기 교회 목사하고 사모가 있는데 저희들끼리만 먹어.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1년 제가 부임하기 전 예산이 결산이 1억 3,600만 원이야. 1년 동안 1억 3,600만 원 헌금 나왔어. 1년 동안 16구역. 그런데 제가 부임하고 제가 뭐 신방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인들이 날로 풀어나. 그래가지고 1년 만에 200명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다가 써서 놨어. 16구역이던 교회에다가 써놨어요. 109역 1천 성도 써놨어. 우리 교회에서 시차례를 했거든요. 조금해요. 본당 안에는 한 60평밖에 안 돼. 시차례를 하는데 시차례 끝나고 나서 한 목사가 딱 일어나서 나가면서 저 들으라는 듯이 109역 1천 성도 웃긴다 이거지. 여천교회는 안 돼. 한다는 소리가 저거 이제 어디서 알지도 못하는 것이 와가지고 여수가 어딘 데인지 알지도 못하는 것이 겁없이 무슨 109역 100구역 1천성도 허허이 여수는 모세가 와도 안 돼 이러고 나가. 저 들으라. 그분의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요. 우리 지금 239역입니다 1천성도 넘은 지 10년이에요 10년. 여러분 중요해요. 절대 안 된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이 많아도 배우지 못해도 가난해도 내 기도가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신발만 벗으면, 그러면 신발을 벗는다는 게 뭘까? 우리가 신고 있는 신발을 벗는다는 건 아니잖아요.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잘 드시고 오늘 여러분의 영적 신발이 벗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종은 신발이 없어요. 열심히 일하는 종이 좋은 신발 신어야 돼. 근데 종은 신발이 없고, 신발이 있어도 제일 싸구려 볼품 없는 신발밖에 없어요. 일 하나도 안 하고 노는 주인은 좋은 신발 신고 있어. 그래서 종이, 주인어른 일도 안 하면서 그런 좋은 신발 신고 있습니까? 일하는 우리에게 좋은 신발 신겨 주셔야지.
이런 종은 맞아 죽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종의 자세로 출발해야 돼.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진짜 내 생명의 주인, 진짜 내 물질의 주인, 이 세상의 주인인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주제를 모르는구나. 내가 부자, 이렇게 내가 돈이 많은데요, 내가 자수성가했는데요, 이제 돈을 쌓아놓고 이제 좀 즐기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밤 네 생명을 내가 데려가겠다. 너의 연수는 오늘이 끝이야. 그러면 그 돈이 누구 돈이냐? 여러분 다 아는 성경 말씀 복음서에 나오죠. 내 돈이라고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걸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자에게 더 이상 물질의 축복이 없어요. 내 자식도 내가 주인 아니에요. 내 자식 내가 주인이라면 자식이 잘 되게 하고, 왜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어요? 내 소울은 안는데 왜 말을 안 들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외국 사람들도 그렇고 요셉이라는 이름을 많이 지어줍니다. 요셉은 영어로 조셉이라고 그러죠. 영어권 사람들 조셉이라는 이름 참 많아. 우리나라도 요셉이라는 이름 많아. 왜? 요셉처럼 30살에 애굽의 총리들은 축복의 주인공들하고 요셉이라고 그래. 그런데 요셉이 어느 날 짠하고 총리 된 거 아니에요. 총리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보낸 첫 번째 학교가 종살이부터 시킨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애굽의 총리의 기적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는 네 발에 신을 벗어야 된다. 종살이부터 시키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종이에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주님 로드 주여 그러잖아요. 교회 와서 주여 하면 이 전에 주인은 주님인데, 말만 주여 하고 장로가 주인 노릇하고, 말만 주여 하고 목사가 주인 노릇하고, 말만 주여 하고 안수집사회 회장이 권사회 회장이 주인 노릇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먼저 부임해가지고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제가 옵생해 보냐, 이 교회도 보니까 있던데 안수집사회 권사 이런 거 다 없앴어. 교회마다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안수집사 회장, 권사 회장이야. 왜? 안수집사 회장은 고참이 하는 거야. 장로 떨어진 사람들. 그러니 장로들한테 순종하지 않아. 잘못 하나만 있으면 들고 일어나. 안수집사회 권사회 만든 이유가 뭐예요? 봉사 잘하고 충성 잘하라고 만든데, 그것이 세력이 돼가지고,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우리 장인도 목사님이셨지만 제가 평생 교회에서 살아본 결과, 안수집사회 권사회 회장들이 충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 문제에 꼭 나서 그런 거 없어. 다 종인 거예요. 다 종. 제가 보니까는 120명밖에 안 된 교회가 세상에, 여전도에 꼭 부흥 안 된 교회가 회의 시간만 길고 책자가 많아. 책자 딱 보니까 여전도에 증경회장, 그래가고 먼권사, 직전회장, 현회장, 부회장 몇 명, 총무, 서기, 회원이 몇 명 없어. 다 제가 불러다 놓고, 이게 뭡니까? 회장 끝났으면 회원인 거예요, 여러분. 증경회장이라고, 직전회장이라고. 여러분 증경회장 타이틀이 있으면 어때? 신임 회장이 뭘 가서 권사님 회장할 때 뭐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야 기분이 좋지. 지 맘대로 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좀 물어보고 해야 해.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교회는, 세상은 그렇더라도 교회는 회장 끝나면 회원이냐. 할렐루야. 모든 주인은 하나님만 주인인 거예요. 우리는 종이에요. 종에게 요구되는 건 딱 하나예요. 순종밖에 없어요. 순종이라는 건 뭡니까?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게 순종이에요. 내가 회장 끝나고 이제 회원이면 지금 회장 뜻대로 하는 거지 내 생각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목사들이 점수로 먹인다면
빵점짜리 부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못해도 50점 60점은 되지. 빵점짜리 인간이 어디 있겠냐고. 근데 빵점짜리 부목사가 있어요. 누구냐?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 더 잘하고, 담임 목사님보다 교인들한테 인기 좋고, 애는 조만간에 잘린다고 봐야 돼. 빵점이야, 빵점. 부목사는 빵점이야. 부목사는 담임 목사가 목회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저도 목사인데요, 애는 빵점이라니까. 자기가 목회할 때 소신껏 하고, 부목사 때는 목사님 소신껏, 목사님 뜻대로 어떻게 내가 잘할까 이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은 건 나는 이 길 가는 게 원치 않아. 나는 이곳에 있는 게 원치 않아. 이 일하는 게 원치 않아.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이 일을 맡기신 뜻이 뭡니까? 하나님 주인의 뜻을 잘 알고 그것을 순종하는 종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영적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죄인됨을 깨달아라. 죄수는 신발이 없어요. 끼케봐야 고무신 한 켤레야. 간수들은 좋은 구두 신고 다니도 죄수는 구두를 못 신어요. 신발이 없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죄인인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바울 사도를 잘 압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바울 사도처럼 훌륭한 사람이 없어요. 기독교 교리의 틀.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이 교회도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했었는데, 기독교 교리를 제일 제대로 알고 신천지나 하나님 장기일자의 하나님의 교회, 이만희의 신천지, 문선명의 통일교 이런 데 안 빠지기 위해서는, 구원파도 그래요.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할 줄 알면 이단에 안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만 1000독 한번 해보세요. 1000번. 우리 교회는 많이 했어요. 1000번을 읽어봐. 100번 넘고서부터 이해가 되기 시작. 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거 다 바울이 썼어요. 교회도 제일 많이 세웠어요. 그런 바울 사도에게 자격지심이 있어. 뭐냐? 학벌도 제일 좋아. 교회도 제일 많이 세웠어. 선교도 제일 많이 했어. 기독교 교리의 틀을 잡았어. 그런데 한 가지 밀리는 게, 예수님 생전에 뽑혀서 같이 교육을 못 받았어.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놀라운 지식 경험으로, 신앙은 이런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런 겁니다, 쫙 1시간 설교를 성도들이 은혜 받아. 아멘. 학교도 못 나온 어부 베드로가 그 다음 강사야. 무식한 베드로가 탁 나와서 다른 말 안 해. 내가 전에 우리 선생님하고 갈릴리 바닷가를 걷는데, 벌써 게임이 안 돼. 교주하고 같이 살았다는데, 교주님이 직접 뽑은 제자라는데, 3년을 가르쳤는데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 바울은 밀려. 똑같은 사도가 아니요. 레벨이 달려. 못 배워도 직접 뽑힌 11명이 세. 똑같이 예루살렘 교회 목사들이야. 그런데 제 생각이 그래. 왜 바울이 선교하러 갔나? 그 교회에서 밀려났어. 11사도한테 밀려났어. 그래서 선교하러 나간 거야. 안디옥에 보내버리잖아. 너무 똑똑하니까 밀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항상 맨 먼저 이렇게 써. 그만 뭐냐? 나도 사도거든. 내가 교회 더 많이 세웠거든. 내가 더 많이 알거든. 그런 바울이 점점 신앙이 깊어지니까 서두가 바뀌어.
사도된 자 중에 가장 작은 자 나 바울은 사도로 삼아준 것만 해도 감사해. 전에는 저것들보다 내가 못할 게 뭐냐, 그렇게 아니야, 끼워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더 신앙이 깊어지니까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된 나 바울은, 사도는 무슨 사도야, 성도들만 또 못해. 드디어 예수님과 가장 닮아가는, 순교하기 전에 성령 충만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여러분, 믿음이 깊어갈수록 죄인됨을 깨달아요. 왜? 예수님과 점점 가까이 가니까 그래요. 못된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고 있으면 나 같은 사람도 괜찮아, 훌륭한 사람이야. 왜? 깡패들하고 있으면 나는 훌륭한 사람이지. 근데 모든 것 바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나 장애인들 섬기는 그런 분들 보면 부끄럽잖아. 우리가 훌륭한 사람들하고 가까이 갈수록 아유, 내가 부족하다, 내가 죄인이다 깨닫게 돼 있고, 못된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죄인 된 생각은 나 정도면 되지. 효자와 불효자 차이가 뭡니까? 불효자식들은 평소에 잘하지도 못하면서 어쩌다가 옷 한 벌 사와가지고 나 정도면 괜찮지 어머니? 이런 놈들은 다 불효자예요. 효자는 그렇게 잘하면서도 어머니 제가 더 해주지 못해서 죄송해요. 이건 제가 불효자입니다. 이건 효자야. 죄인됨에 탄식이 있는 자, 더 믿음이 깊어지고 예수님을 닮은 기적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죄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회개예요. 회개해야 죄인의 타이틀을 벗어나요. 회개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종려로 시킬 때 종의 학교를 보내고, 두 번째 감옥에 보내서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잖아. 참 오묘합니다. 구원파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예수 공로로 구원받는데 우리가 뭐 죄인이야. 그래서 아직도 교회 가서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유 그건 아직 구원 못 받았는데 이러고 있어. 걔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믿음이 깊어질수록 죄인됨에 가슴을 치게 돼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 지적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네 눈 속에 들보가 있으면서 티끌이는 사람 정죄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사실은 네가 죄인이다. 네가 죄인. 어떤 사람이 교회마다 갔더니 문제가 많아. 어떤 교회 갔더니 목사가 마음에 안 들고, 교회를 옮겼더니 장로가 마음에 안 들고, 교회를 옮겼더니 권사가 마음에 안 들고, 다 문제가 많아. 그래서 기도했어. 예수님, 문제 없는 교회, 정말 좋은 교회 하나만 소개시켜 주세요. 나 그 교회 다니고 싶어요. 예수님이 짠 나타났어. 그런 교회가 딱 한 개 있었는데 지난주에 네가 그 교회 등록해서 배려버렸다. 누가 문제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거야. 내가 죄인인 거야. 명심하셔야 돼.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 우리 집사람이 15년간 중학교 교사였고, 여천교회 부임하면서 사례비도 얼마 주지도 못한다고 장로님들이 계속 교사하시죠. 사례비도 얼마 못 드리는데 5년만 더 교사하시면 평생 연금 나오니까 교사하십시오 그러시더라고. 그 소리를 탁 듣는 순간 내가 열이 확 받더라고. 사모님이 소신껏 교편을 잡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십시오. 그게 아니라 돈 때문에 하라고?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여보 사표 내세요. 그때 우리 집사람이 계산을 해보니까 5년만 더 하고 평생 연금을 받으면, 그때 계산한 게 8억 받는다. 8억 정도 되더라. 25년 전에 8억을 포기해야 돼. 응? 우리 둘이 기도했어요. 결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다. 포기해서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 교회에 집중하겠다.
제일 우리를 혼낸 사람이 목사인 우리 아버지와 목사인 우리 장인. 정신이 있냐 없냐, 뭐 먹고 살라고 그 조그만 교회 가가지고 교사하면 되지. 장로님들이 하라 그러는데 그것도 안 하냐. 정말 수모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과감하게 포기했더니 마르고 닳도록 절대 여천교회는 부인 못한다고, 부흥 못한다고. 절대 여천교회 목사들은 몇 년 못 가서 다 쫓겨난다고. 제가 지금 25년째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코로나 전에, 한 5년 전에 우리 집사람 친구들이, 친한 대학교 친구들 3명이, 한 명은 교장, 한 명은 교감, 또 한 사람은 이제 평교사. 이 친한 친구들이, 아휴, 우리 친구 은희 교사했으면 지금 교장 선생님 됐을 건데 목사 사모돼서 시골에서 얼마나 고생하냐. 우리가 가서 위로해 주자. 그리고 내려왔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기절하려고 그러더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하고 나 있는데, 아우 사모 얼마나 힘들어. 우리는 방학이 있어서 방학 때 우리 외국 가서 놀다 오고 얼마나 좋은데 너도 했으면 좋았을걸. 여자들은 아무리 신령한 여자라도 참 질투가 있나 봐. 신령한 우리 마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니네 몇 개국이나 가봤는데 우리 한 20개국 갔지. 우리 집사람 말, 나는 80개국도 넘었는데 우리 목사님 따라다니느라고. 우리 목사님은 100개국도 더 갔어. 한 방 쏴주더라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아는 자에게 축복이 넘쳐요.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하겠다. 나는 죄인을 찾아봤다. 나는 지금 평생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 만나본 적이 없어. 왜?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안 찾아가는 거예요. 죄인을 찾으러 왔다니까. 천국 가려면 회개해야 된다니까. 교회만 다녀서가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은 회개 못하면 천국 못 가. 목사래도 장로래도 권사래도 평생 교회 다녀도 회개해야 돼. 그 말은 죄인임을 깨달아야. 모든 건 내 탓이야, 내 탓. 남편 탓만 하지 말고, 자식들 탓만 하지 말고, 환경 탓만 하지 말고. 우리 집사람은 교회에 집중해요. 우리 집사람이 기도팀 뭐 많아요. 우리 집사람 사무실이 교회에 따로 하나 있어요. 모든 상담 우리 집사람이 다 해요. 가끔 가다가 여자 집사 권사들 중에 담임 목사님하고 꼭 상담을 해야 되겠다고 올라온 게 있어. 그럴 때는 제가 목양실로 오시라. 오는 사람들 꼭 상담해야 되겠다 오는 분들 90%는 똑같은 이유예요. 목사님, 그래 집사님 무슨 일이에요? 목사님 저 이혼할래요. 왜? 남편이 바람 폈어요. 그럼 90%가 그런 사람들이니까 1초도 망설임 없이 저는 대답을 합니다. 생각 잘했어요. 이혼하세요. 내가 좋은 사람 소개시켜 줄게. 재혼해. 인생 한 번이야, 한 번. 그까이 거 왜 그런 사람하고 살아? 내가 재혼식도 주례해 줄게. 이혼해버려. 제가 바로 그래. 그러면 또 그 다음 똑같아. 목사님 그래도 자기가 이혼하겠다 그래놓고 내가 이혼하라 그러면 애들도 걸리고 경제적으로 걸리고 똑같이 레파토리가 똑같아 오는 사람. 그럼 또 내가 바로 그 다음 항상 똑같으니까 또 준비됐어. 그럼 참고 살아.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머릿속으로 눈물의 씨앗이라. 누구 가수가 불렀는지도 모르고 사랑을 몰라서 그래. 마지막 날 사랑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게요. 사랑하면 참는 거요. 참어. 쨍하고 볕들 날 와. 그 인간이 무릎 꿇을 날 와. 저도 가부장적인 거고 또 우리 집사람이 당신은 목회만 하세요. 그래서
저는 집에 가면 왕이에요, 왕. 물도 다 우리 집사람이 떠다 줘. 저는 빨래 개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청소해 본 적도 없고, 왕이야. 가만히 앉아 있으면 먹을 것도 다 가져오고. 우리 집사람이 다 그래. 여동생 둘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아주 질이 안 좋아. 이 매제 두 놈은 걔네, 우리 매제들도 다 목사예요. 근데 여동생들한테 꽉 잡혀가지고 빨래도 다 하고, 빨래 넣는 것도 다 하고, 청소도 다 하고, 애기도 다 키워. 음식도 요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우리 여동생은 니들 한 일이 뭐냐 내가. 명절 때 와가지고 얘네들이 순진한 제 아내를 꼬시는 거야. 언니, 언니는 왜 오빠를 가만히 앉혀놓고, 오빠도 청소도 시키고 좀 그래, 빨래도 걸게 하고. 애들이 아주 나쁜 애들이야.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져.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까워서 못 시켜.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런 저도요, 사나이 중에 사나이인 저도, 정훈 목사도 요즘은요 홈쇼핑 광고가 왜 이렇게 재밌나 몰라. 전에는 보지도 않았어. 전에는 보지도 않았는데 드라마가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몰라. 다른 날은 시간이 없지만 토요일 날 저녁에 한 번은 드라마를 꼭 봐. 하는 것마다 왜 이렇게 재밌는, 제 소원이 있어. 홈쇼핑 광고 중에서도 토요일 날 보면 요즘 들어서 자꾸 이쁜 그릇을 사고 싶어. 그 막 세트로 있는 거 막 사고 싶은데 저는 아무것도, 제가 기계치예요. 그 홈쇼핑 주문하는 걸 저 할 줄 몰라가지고 뭐, 여보 저거 좀 사줘. 우리 집사람 있는 그릇도 다 못 써 여보. 제발 홈쇼핑 좀 보지 마세요. 근데 우리 와이프 몰래 자꾸 봐. 요즘은 또 자꾸 부엌에 들어가고 싶어.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웃어. 당신도 이럴 때가 있네요. 다 꼬리 내릴 때가 와. 참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모든 건 나 때문이야, 나 때문.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순간부터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가정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발을 벗는다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이 야 좋은 신발 주라 그랬겠냐고 넘어지고 채찍에 맞고 피 흘리며 가는 길.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의 여정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 십자가의 길을 편하게 가려고 해? 신앙생활은 절대 편한 길이 아니에요.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비 없이 못 가는 길, 주님 가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오. 우리가 걷는 십자가의 길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십자가 짊어지고 가서 왕노릇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신앙생활은 나를 죽이는 길,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내가 죽어야 신발이 벗겨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인류가 살아나서 예수님이 죽고 우리가 살아나듯이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죽어야 방황하는 자식이 돌아옵니다. 설득한다고 교육한다고 안 돼요. 매 때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 짊어지고 죽을 때 주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온 인류가 구원받는 기적이 십자가 짊어지고 죽을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목사님 누가 그랬어요? 그러고 싸우고 다니. 내 자존심 하나 못 죽이고 내 체면 하나 못 죽이고 감정 하나 못 죽여가지고 무슨 십자가의 길을 거냐. 여러분 교회는 목소리 크고
회의 시간 길고 다투면 망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 시간이 짧으니까 회의 시간이 긴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들이 적으니까는 소리치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하는 자들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나 때문이에요. 저 장로 때문, 저 권사 때문이 아니라 내가 무릎 꿇고 이 교회를 위해서 죽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간증 하나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 목회 35년째인데 목회 15년 전 목회 20주년을 맞아서 뭔가 점을 하나 찍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교회를 하나 세울까요? 선교사를 한 명 파송할까요? 뭘 할까요?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딱 머릿속으로 스쳐가기를, 네가 목사 아니냐? 40일 금식기도 한번 해라 하는 게 딱 스쳐 지나가는 순간 내가 외쳤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저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맛있는 거 먹는 시. 그래서 나는 날씬한 것들 보면 불쌍해. 너희들이 야식의 짜릿함을 아니, 간식의 고소함을 아니, 여기까지 먹었을 때 풍족감을 아니. 날씬한 여러분들은 백화점 가서 마네킹에 걸린 옷 보면 사고 싶지요? 돈은 없지요? 열받지요? 우리 과들은 마네킹의 옷 쳐다보지도 않아. 맞는 게 없어. 우리하고 친한 옷은 서 있는 옷이 아니야. 누워 있는 옷들하고 친해. 그것도 찾기도 쉬워. 에스컬레이터 옆에 막 쌓여있다. 값도 싸. 여러분, 비만은 병이 아닙니다. 죄입니다. 살 빼야 돼. 그래 망정. 우리 집사람한테 항상 혼나. 당신은 다른 건 다 그렇게 의지가 강하고 그런데 먹는 건 어떻게 나는 김치만 있어도 맛있어. 나는 입만 없다고 뭐 밥맛이 없다 그런 사람도 뭐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런 저보고 40일 금식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사탄은 물러가라. 며칠 지났어요. 예배 마치고 딱 집사람 옆에 태우고 집에 가는 우리 집에 차로 한 10분 걸리거든요. 사택이. 쫙 가는 도중에 여보 내가 20주년으로 뭐를 하는데 40일 금식 기도 딱 스치고 지나가서 우리 집사람이 여보 당신처럼 먹는 거 좋아하고 사람 사귀기 좋아하는 분이 어떻게 40일 금식 기도를 해요? 다른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럴 줄 알았어.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말 할렐루야. 아니 내가 한다는 게 아니고 스치고. 당신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집사람은 더 무서워.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이 겁나 죽겠네. 그거 아니라니까. 스쳤다니까. 내색을 안 했어요. 한 달쯤 저는 이제 마이크 들고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막. 수요일 날 그날따라 성령이 불같이 왔어요. 말씀을 손바닥아 중간에 나도 모르게 제가 목회 20주년을 맞이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입으로 나가는 순간 머리는 안돼 했는데 벌써 나가버렸어. 목사는 성도들하고 약속하면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항상 우리 아버지 그러셨어요. 그래 어쩔 수 없이 이제 저를 사랑해 주시는 여자 전도사님, 평생 기도로 사시는 부부, 그 다음에 그 딸이 또 목사인데 그 딸도 제 교회 제자, 저를 친동생처럼 친아빠처럼 생각하는 그 세 사람이 전라북도 운장산 800고지인데 운이람 반이람 옆에 있어요. 거기에 800고지에 사시는데 우리 목사님, 그분들은 떨어져 있어도 제가 우리 목사님이에요. 우리 목사님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별장을 조립식을 하나 짓기 시작해. 제가 거기 가서 40일 금식기도를 했어요. 그때는 교통이 안 좋아가지고 우리 여천교에서 그곳까지
제가 금식하는 곳까지 가는데 3시간 반, 오는데 3시간 반, 7시간 왔다 갔다 식사해야 되죠. 올라와서 저하고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내려가. 참 우리 교인들 감사하죠. (40개로) 조를 짜가지고 매일 한 팀씩 올라오는 거예요. 도망도 못 가. 여러분, 목사가 어디 가면 그러려니 하시고 찾아오지 마십시오. 도망도 못 가. 매일 좋아한다.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우리 집사람은 아침은 생식, 점심은 우리 그 제자 집에 한 걸어 5분 거리인데 가서 점심 식사 한 끼 먹고 저녁은 금식하면서 저를 도와주고 같이 2가지 기도 제목을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제가 40일 금식 기도 끝나면 우리 교회 성도가 10,000명 되는 목사로 제가 은퇴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인들이 10,000명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애들하고 합해서 10,000명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재적이 10,000명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착각하실 것 같아요. 제가 확실히 주일 장년 출석 10,000명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10,000명 교회 목사로 은퇴하게. 두 번째, 제가 40일 금식기도 끝나면 제가 말씀을 선포하면 우리 성도들이 불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십시오. 2가지 기도 제목으로. 좋았습니다. 전국에서 선후배 목사들이 와서 기도해주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좋았어요. 힘든 줄도 몰랐어요. 30일이 제가 40일 금식기도 28kg가 빠졌는데 30일 딱 지나니까 이제 걸음도 못 걸어. 그런데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뭔가 성령의 불이 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30일을 굶었네. 성령의 불은 고사하고 성냥불도 안 보여.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 드는 건 딱 2가지 생각만 들어. 하나가 좀 높아요. 우리 기도하는 곳이 밑에가 물이 흘렀는데 뛰어내리고 싶어. 마귀가 역사하더라고. 진짜 40일 금식 기도는 혼자 하면 큰일 나겠더라고. 자꾸 뛰어내리고 싶어. 힘드니까 우리 집사람이 부축하고 지팡이 들고 몇 걸음이라도 한 바퀴 돌고 와야 돼. 안 그러면 몸이 안 돼. 억지로 마당 한 번 도는데 30분 더 걸려. 한 발 자꾸 이러고 있는데 꼭 확 뛰어내리고 싶어. 2 번째는 저 밑에 민가에 감을 깎아가지고 꽃감을 쫙 한 개만 먹었으면 좋겠어. 그럼 죽지. 그래야지. 그런 생각만 들지 불이 안 보여. 38일째가 됐어요. 낮에 우리 집사람이 점심밥 먹으러 갔어요. 성령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 세상에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해. 너무 좋아. 성령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네 교인이 10,000명 되게 해달라고? 끝이 올라가. 한국말은 끝이 올라가면 안 좋아. 내려가야 돼. 네 교인이 10,000명 되게 해달라고? 지금 있는 1,000명도 네 교인은 1명도 없어. 다 내 양이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얼마나 눈물이 나는. 하나님, 제가 나쁜 놈입니다. 내 마음에 방이 한 칸이 있더라고. 그 방이 보여. 성도들한테 내가 막 설교를 하는 거야. 지금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뭐합니까? 전도해야지. 그렇게 설교하는 내 모습이 보여. 그런데 그 한편에 나도 큰 교회 목사 되고 싶다, 나도 목사에 성공하고 싶다는 야망의 방이 있더라고. 나에게 교인들이 120명밖에 안 된 교인들이 1,000명이 넘었잖아요. 이 정도면 내가 훌륭하지. 그런 교만의 방이 있더라.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한 명도 내 힘으로 된 사람이 없고 내가 잘나서 큰 교회 된 거 아닌데
은근히 자랑하고 다녔어요. 80평짜리 교회가 7,000평의 땅을 사고 2,000평의 교회를 짓고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자랑하고 다녔어요. 눈물이 사람 몸속에 그렇게 많이 있는 줄 몰랐어요. 줄줄줄. 한참 후에 성령께서 또 저에게 물어보시고, 사랑하는 종아, 네가 40일 금식기도 끝나고 말씀을 선포하면 성령의 불로 성도들을 태워달라고 또 올라가. 너나 타라 그래.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주인인 줄 알았어.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타고 다녔어. 너무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주일날 설교, 제가 예배 인도 다 하는데 힘이 없으니까 부목사님 한 사람이 하고 메시지만 전하고, 예배 끝나고 바로 우리 집사님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입원하고 퇴원했는데, 제가 여천교에서 설교한 중에 제일 짧은 시간 설교했고, 제가 여천교에서 설교한 설교 중에 제일 작은 목소리로 설교했어요. 그런데 단에 서서 힘이 없으니까 작은 목소리로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다 울어. 제가 그때 알았어. 나만 죽으면 되는 걸. 성도들을 힘들게 했구나. 나만 죽으면 되는 걸. 가족을 원망하고 나만 죽으면 되는 걸. 일터를 원망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건강, 물질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도 훌륭하다고 괜찮게 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인 중에 괴수가 가장 무서운 교만의 죄를 짓고 있는 게 바로 나야. 교회 다닌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만 했지 죽으려고 하진 않았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493장 찬송을 장례식 날, 저는 이 찬송을 제일 좋아합니다. 이 찬송은 장례식 날 부르는 찬송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이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가사를 좀 띄워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찬송하시고 제가 기도해 드릴 거예요. 뜨겁게 통성기도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들은 그냥 주여만 외치시면 돼요. 나는 죽어도 소리내서 통성기도 못하시겠다 하는 분들은 자기만 들을 수 있도록 간절한 진실한 기도하시면 돼요. 오늘 여러분의 영적 모든 신발이 벗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찬송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적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493장 찬송 드립니다. 슬픈 일
세상의 만주 속에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법의 럼비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의하여 항상 이기니 예수 법의 럼비 예수 법의 럼비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의하여 항상 이기니 3절 두 손 들고 합니다. 내가 좀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 영광 집에 나시고시 아멘.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시니 우리 구원주의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시니 우리 구원주의 계속 반주해 주시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을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발에 신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주의 삼창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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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죄를 몰랐던 어리석은 교만한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심령 속에 주의 보혈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내 가슴을 치는 죄인됨의 고백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주여 종이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다른 사람 비판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분노만 했습니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 시간에 이들의 신발이 벗어지게 하시고 철저히 종의 자세로 내 가슴을 치는 주인의 눈물의 기도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기꺼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고백할 수 있는 참된 예수 제자로 주여 이 시간 거듭나게 하여 주시오. 성령이여 이 시간에 우리를 불태워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여러분의 두 손을 심장에 대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똑똑하고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죄인인 줄 모르고 교만하고 종인 줄 모르고 주인 노릇하고 십자가를 이용하고 타고만 다닌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참고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이 심장 뛰는 겁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땅속에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만 살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영적인 신발이 벗어지고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는 사명자로, 사람들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기적의 주인공들로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사랑하는 자들을 괴롭히는 모든 육신의 질병, 정신적 질병, 영적 질병은 이 시간 깨끗이 고침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악하고 더러운 영화 영원히 소멸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 일터의 축복을 가로막는 가난의 사슬이 끊어지고 막혔던 장벽이 무너지고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릴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종인 줄 모르고 주인 노릇하고 죄인인 줄 모르고 의인인 줄 알고 교만하며 십자가를 타고만 다녔던 어리석은 나는 죽어지고 철저히 종의 자세로, 철저히 죄인됨의 고백으로 십자가 짊어지고 하루하루 나를 죽이며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진정한 예수 제자로 거듭날지어다. 영적 신발이 벗겨질지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사소한 운전 습관 때문에, 텔레비전 프로그램 때문에 받은 은혜 쏟아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마음 이 은혜 그대로 주님 품에 오늘 밤 잠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아침 눈을 떠서 바라보는 사람들과 세상이 똑같을지라도 내 눈에는 달라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와 희망을 잃었던 자들이 찬송하며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이 없었던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풍성의 기간이 내 일생에 다시 없는, 잊을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기적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자들 깨워주셔서 내일 모레는 이전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